다 같이 찬송가 10장 부르면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선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일찍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형벌 대가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받을 모든 형벌 그에게 담당케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자유케 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기억하며 오늘도 예배에 나왔습니다. 모든 성도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과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짙게 묻어나게 하시고 감격스럽게 주신 그 사랑 기억하면서 예수의 첫사랑 회복해 주옵소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생명처럼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게 하시고 강물처럼 하늘문 여시고 내려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흘러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죄에서 자유케 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이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온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하나님의 창고에 예비하신 은혜들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마치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것처럼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져주시고 저를 도구로 쓰셔서 친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 혹은 또 용기 혹은 주님의 그 위대하심과 또 능력을 또 평안함을 각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주셨을 줄 믿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하나님의 은혜, 구속의 은총을 놓치고 있거나 아니면은 잘 깨닫지 못한 채 크리스찬으로서 사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그 구속사가 이런 거구나 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좀 더 귀담아 들으시고 마음에 두신다면 저로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왕에게 모든 권력이 치우쳐 있다 보니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자기 거라고는 생각이죠. 마치 루이 14세가 했던 말처럼 짐이 국가다. 마찬가지 다윗에게도 이런 못된 그 생각이 자리를 잡게 된 거죠. 이 다윗이 이 모든 권력이 자기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끊임없이 나는 청직이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청직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초심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런 못된 육신의 정욕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우리아 장군을 요압 장군을 앞세워서 전쟁터에서 죽게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다윗이 우리아를 이런 꾀를 못된 이런 꾀를 통해서 죽인 줄을
아마 모를 수도 있어요. 백성들은 이만저만해서 우리아 장군이 죽었겠구나. 전쟁이 극심하면 군사들이 죽을 수도 있지요. 영맹스러운 장군도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백성들의 눈과 귀는 속일 수 있고 감출 수 있었겠지만, 근데 누가 더 아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아세요. 11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그 장례를 마치며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한 이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실까요? 모른 척하고 지나가시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왕에게 말씀하실 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왕에게 말씀하실 때도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시죠. 이 나단 선지자를 눈여겨보십시오. 지혜로운 선지자예요. 비유를 들어서 왕이 노하지 않으면서도 왕을 꾸짖고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그런 명수 선지자예요. 오늘날 나단과 같은 선지자적인 그런 지도자가 교계에도 필요하고요. 가까이는 가정에도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직설적이야. 나는 돌려서 말 못해.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직설적으로 잘못을 꾸짖을 수 있겠지만 원수가 돼요. 다시는 못 봐요. 여러분, 부부간에나 부모와 자식 간에 물론 꾸짖을 일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잘못을 지적할 때도 조심스럽게 이 나단 선지자 같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분명히 가정도 되살아나고 오히려 얘기를 꺼내준 선지자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다윗이 그랬거든요. 지금 다윗은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귀가 그리고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런 못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이 비유의 얘기를 듣고는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어느 한 동네에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죠. 이 부자는 양과 소, 가축이 많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재산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암양 한 마리 키우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식처럼 자식이 먹는 것 이 양에게 먹이고 자식이 자는 방에서 함께 재우고 딸처럼 이 암양을 키우는 가난한 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그 행인이 이 부잣집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 부자가 이 행인을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자기 집에서 키우고 있는 가축이 많으니까 그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정말 융숭하게 대접을 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근데 이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을 잘 이해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뉘우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꺼냅니다.
그 애지중지한 딸처럼 끼우고 있는 그 가난한 집의 암양을 잡아다가 이 행인을 대접을 했답니다. 누가 들어도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이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이 말을 꺼낸 거예요. 5절에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자기가 이 부자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삶에 매몰되어 있노라면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도 품을 수가 있거든요. 까맣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고 내가 전부이냐, 모든 것들을 내 중심적인 그런 판단으로 자기의 삶의 환경을 꾸려갈 수 있느냐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가 자기 들으라고, 자기 뉘우치라고 이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 남의 얘기처럼 지금 듣고 있고 판단하고 있잖아요. 죄를 먹고 마시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인간의 실존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거죠. 이 세상에 누구도 죄를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은 우리 인간의 정체를 공개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12장에 나오는 이 다윗의 모습은 죄를 먹고 마신 인간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있고 소위 까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구나. 다윗이 계속해서 왕의 신분을 악용해서 사람을 보내서 자기의 죄를 덮고 또 덮고 숨기려고 한 것은 악의 악순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파헤치고 드러나게 해서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선순환이죠.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내가 죄인됨을 시인하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아요. 오늘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이 말씀으로 이제 결국 마음의 철문들이 죄로 인해서 두텁게, 껍질이 두텁게 쌓여 있었던 그 마음들을 하나님은 한 겹 벗기고 또 한 겹 벗기고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요. 다시 이 말씀을 나단 선지자로부터 듣고 어떤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절 보세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시죠. 첫째는 네가 그 부자와 같다는 거예요. 네가 그 부자라는 거죠. 그리고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 못된 짓을 했느냐고 꾸짖으시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왕으로 삼았는지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서 너를 구원하고 네 필요한 것들을 모든 것들을 채워주었는데 뭐가 부족하느냐. 만약에 네가 더 필요한 것들이 있었더라면 내가 너한테 또 줄 텐데 우리가 죄인인데 마치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필요한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게 주셨잖아요. 넘치게. 믿습니까? 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부족한 것이 있다면 분명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채워주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뭐가 부족하냐.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후에 이 다윗에게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채찍을 그리고 형벌을 내리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약속은 왕으로 세우시고 택하시고 영원히 그 왕위를 이 땅에서 견고하게 튼튼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이 자체가 하나님의 새 언약의 산물이에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건져내셔서 영원토록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이런 과정에서 다윗과의 이 언약을 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견고케 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 틀 안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여러분, 다윗이 죄지었잖아요. 예수 믿고 죄 지으면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 죄가 깨끗이 그냥 없어져 버리죠. 맞아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뉘우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 사하신 것은 사실이에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물론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 죄의 형벌의 대가를 하나님이 치르세요. 그냥 용서해 주신 거 아니죠. 그 죄의 형벌의 대가가 뭐예요? 십자가 아니겠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용서받지만 대가를 치러야 돼요. 우리의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탕감해 주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시는 말씀 7마디 중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갚았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지불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이 죄의 값이 이렇게 무서워요. 이 죄의 형벌이 이렇게 무거워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 다윗이 받은 형벌이 무엇인가를 구약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세요. 10절에 있는 말씀 보시죠.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그리고 1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게 다윗이 범한 죄의 형벌이에요. 형벌. 죄의 대가가 얼마나 엄청난지가 기록되고 있는데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거든요. 아버지의 여인들을 백주에 대낮에 그들을 범해요. 다윗 바로 옆에 다윗 옆에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가면서 가장 큰 그 전략가로, 자기의 가장 그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죠. 전략가로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이도벨이 이 밧세바의 인척이에요. 심지어는 자기의 할아버지격이 된다고 그러죠. 밧세바의 할아버지. 자기의 손녀딸이 당한 이 일로 인해서 다윗 곁에서 전략가로 도왔던 이 아이도벨이 결국은 압살롬 곁으로 돌아가요. 압살롬에게로 넘어가요. 압살롬에게 넘어가서 자기의 손녀딸을 범한 이 다윗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해줘요. 구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윗에게 향한 하나님의 형벌이 기록되고 있는 것은 그럼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러면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도 이 땅에서도 그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수십 년 동안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이후로 긴 세월 동안 형벌을 받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내가 죄 용서를 받았지만 용서받은 것과는 달리 죄로 인해서 받아야 할 형벌을 이렇게 일생 동안 받는다면 용서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또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을 가하신다고 징계하신다고 한다면 이 징계로 본다고 하는 것도 너무 과하잖아요. 긴 세월 동안. 근데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겠습니다. 보세요. 이것은 신약시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받은 죄의 형벌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용서를 해주시기 위한 대가가 죽음이잖아요. 그것과 다윗의 형벌을 견주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받아야 할 형벌이 다윗이 당한 이런 형벌을 내가 반드시 당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과거 완료예요. 내가 당해야 할 이런 형벌들, 일생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계속 이어지는 이런 형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단번에 씻어주신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사랑이에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나는 내 죄가가 이렇게 형벌, 이렇게 달게 받아야 할 이런 무서운 형벌이었겠구나 하고 깨닫고 깨닫는 만큼 십자가의 사랑에 가까이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 설명이 되지 않아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안에서 구속받고 죄 씻음을 받고 난 뒤에도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크고 작은 고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네. 혹시 이게 죄 형벌 아닐까요? 질문한다면 이게 사탄이 주는 속삭임이에요. 뒷덜미를 잡고 너 그게 죄 형벌이야. 무슨 사랑은 사랑이니? 무슨 용서는 용서니? 당해봐라. 이게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속지 마세요. 이럴 때마다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사랑으로 모든 것 다 씻음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형벌이 없다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자유케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고난, 어려움은 형벌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더 붙들라고 하는 것으로 간주하시고 형벌로 생각하시면 삶에 자유함이 없어요. 늘 죄의 사슬에 얽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갖는 이런 올무예요. 여기에서 벗어나셔서 내게 찾아오는 크고 작은 시험, 어려움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다른 시험 주시지 않는다는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면서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하는 말씀 붙들고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말씀 또 듣고 또 들으셔서 기독교의 정말 핵심 엑기스인 이 구속사를 늘 마음에 담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